할렐루야. 3월 26일 토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32절에서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8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회오리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의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의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교리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에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의 한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며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함께 했습니다. 도랑과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토요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 또 아침에부터 어제부터 비가 오는데 또 이 봄비가 또 우리들의 심령을 촉촉히 적시는 주님의 은혜와 같이 또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은혜가 적시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운명의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곳은 골고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33절에 보면 해골이라는 곳에 있어 해골은 이제 우리 말로 번역한 것이고요. 원어로는 골고다이고 또 이거 라틴어로는 갈보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고다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 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는 로마식이고 하나는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골고다는 히브리식 표현이고 로마식 라틴어 표현은 갈보리인 것이죠. 한글로는 해골이라는 곳이다. 왜 해골이라는 이름이 붙었느냐면 두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 지역이 해골 모양처럼 생겼다.
그런 내용이 있고요. 또 하나는 거기가 사형장이기 때문에 실제로 해골들이 많이 이제 있었다 해서 해골. 어쨌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문 밖으로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셔서 해골이라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고 운명을 하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행악자와 함께 끌려가서 죄인들과 함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형을 받게 되는 죄인들, 이들은 아마 살인을 했던지 반역을 했던지, 그래서 41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두 행악자는 사형받기에 상당한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십자가에서 사형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거기서 사형을 당하신 것입니다. 3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기도는 무엇이냐 하면 용서에 관한 것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끝까지 용서를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사도행전에 보면 9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돌에 맞아서 순교합니다. 그때 그가 동일하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대에 좀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우리가 용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뭔가를 품고 살아갑니다. 가슴에 한을 품고 가슴에 슬픔을 품고 가슴에 응어리를 품고 살아갑니다.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용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 간에 용서하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고 또 분쟁이 심한 교회는 성도들 간에 용서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고 또 친구 간에 살면서 친구 간에 이웃 간에 우리가 뭔가가 맺혀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용서가 왜 쉽지 않냐 하면 먼저 용서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변화가 없는데 상대방은 가만히 있는데 나만 용서를 한다? 이게 참 쉽지 않죠. 뭐 내가 용서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변한다면 뭐 기꺼이 용서하겠는데 상대방은 가만히 있는데 나는 용서한다 그러고 뭐 상대방은 변하지도 않는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나도 용서 안 해. 다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우리 용서는 아닌 거예요. 진짜 용서는 상대방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간에 용서하는 것입니다. 나는 용서했는데 네가 반응이 없네. 나는 용서하고 싶은데 근데 너는 전혀 그러한 반성이나 회개나 용서에 대한 응답이 없네. 그럼 나도 용서 안 해. 그러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죠. 참된 용서가 아닌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용서를 기억해야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용서를 기억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반응과 관계없이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가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면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 우리는 주님께 용서받고 싶은데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도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 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주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교회에 주신 성도에게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너희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성도에게 주신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럼 우리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입니다.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는 우리가 땅에서 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기를 기대하고 우리가 땅에서 푸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용서하려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자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줬는데 너희는 너희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느냐. 1만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물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하나하나 따진다면 어마어마하죠. 사형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탕감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작은 것, 조그만 죄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이렇게 큰 탕감을 받아놓고 자기에게는 조그만 것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더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느끼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기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말씀을 기억해야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마지막 때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님의 마지막 때를 자녀들이 맞이한다. 또는 남편이나 아내의 마지막 때를 가족, 배우자가 맞이한다. 또 나의 마지막 때를 우리 가족들이, 나의 자녀들이 맞이한다. 그럼 그 마지막 때 우리가 무슨 말을 할까요? 그때 그렇게 해서 섭섭했다. 그 얘기 하실 건가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모든 것이 풀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미안했다. 내가 일찍 더 용서했어야 되는데, 또는 내가 일찍 더 용서를 구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해서 미안했다.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했다. 용서하지 못해서 미안했다. 또는 당신에게 먼저 용서받았어야 되는데 미안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때도 그때 그래서 난 섭섭했다. 그거 품고 나는 죽으려다. 이렇게 하는 사람 없겠죠. 최근에 이제 별세하신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어령 박사께서 마지막 인터뷰 같은 걸 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그때 기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참 대한민국의 지성으로서 열심히 살아오셨는데 자신의 인생을 평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면 나는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의 지성이고 장관을 했고 작가를 했고 교수를 했고 평생 사람들의 존경과 또 사랑을 받았는데 자기 자신은 스스로에게 실패했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첫째는 평생 그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경쟁만 하고 살아왔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나는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너무 가난하게 살았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고 열심히 일했고,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을 항상 내 경쟁자로 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 사람들과 함께 사랑하거나 그 사람들과 함께 우정을 나누거나 그러질 못하고 그냥 경쟁자로 살아왔다는 거죠. 치열하게 살았는데 주변 사람들은 다 경쟁자였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도 지금까지도 후회되는 것이 있다는 거죠. 딸에게 잘 못하는 것. 어렸을 때 집에 돌아오면 딸이 아빠하고 막 초등학생 애가 막 들어오면 야야 저리 가 여보 쟤 좀 나가라 그래. 원고 마감해야 돼.
그랬던 것이 못내 가슴에 맺힌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딸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고 이민아 목사님이죠. 딸이 알코올 중독되고, 나중에 딸이, 그 똑똑한 딸이 또 결혼에 실패하고, 또 이민 가고, 또 거기서 손자가 죽고, 또 돌아와서 딸도 암으로 죽고, 그래서 딸의 일생을 생각하면 그 사랑하는 딸을 마음껏 사랑해 줬어야 되는데, 그 어리고 귀한 딸을 자기 일한다고 어렸을 때 막 달려오면, 야야 저리 가, 아빠 바쁘다고, 나 원고 마감해야 되니까 여보 쟤 좀 데려가라고. 너무 미안하다는 거죠. 그렇게 살 게 아니었는데,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마지막에 여러분 뭘 우리가 자랑할 것 같습니까? 나 학위를 이렇게 받았다. 그래서 나 이런 지위에 올랐다. 그래서 나 이렇게 남기고 간다. 이걸 얘기할까요? 아닌 겁니다. 우리 마지막 때는 모든 것이 풀어질 것입니다. 그때 못했던 거 미안하고, 그렇게 경쟁하면서 그때는 열심히 산다고 산 것인데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은혜로 살지 못한 것 미안하고, 가족에게 잘못한 것 미안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더 살지 못한 것 죄송하고, 그런 것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용서 못할 일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쉽지 않지만 기도해야 되고, 주님처럼 또 우리가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탕감받은 사람인가.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때, 나의 마지막 때,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 때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용서하고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행악자도 같이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32절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근데 이 두 사람이 다른 반응을 보이죠. 한 사람은 39절에 보면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가 우리를 구원하라. 그리스도는 메시아 구원자거든요. 너가 그리스도라며 그럼 너도 구원하고 나도 우리도 구원해봐라. 마지막까지 조롱하는 사람이고요. 또 한 강도는 어떻게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한편의 강도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악한 마음, 자기 죄에 대한 회개가 없었던 거죠. 근데 한 사람은 자기 죄에 대해서 깊은 인식과 회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다. 나는 죽어 마땅하다는 거죠. 나는 죽을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그런 죄에 대해서 인식이 없는 거죠. 회개도 없는 거죠. 죄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회개도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회개한 죄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는데 자기 죄에 대한 깊은 인식이 있었고 아마 회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에 예수님 앞에 감히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강도도 운명하고 예수님도 운명하시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그 강도는 주님과 함께 그의 나라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사람의 구원 여부는 어떻게 찾아오는가? 성경을 보면 회개하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할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찾아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강도에게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다른 한 강도는 그도 은혜를 입을 수 있었는데 끝까지 자기의 죄를 인정하거나 회개하지 않았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결과는 완전히 딴판이라는 거죠. 한 사람은 사형에 해당하는 그 죄를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러나 영접한 그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로 그는 용서받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로마서 3장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나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라. 구원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량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래서 구원 얻었다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우리 행위도 아니고 무슨 법도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또 여러분들의 가족들, 친지들, 또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것이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입니다. 마지막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가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여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권면해야 되는 이유인 것이죠. 언젠가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신 것이 생각이 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편 강도를 부러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평생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멋대로 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고 죄 짓고 살다가 마지막 때 가서 예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나보냈을 때 이 사람이 대박 맞은 사람 아니냐, 우리 마음속에 이 사람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기억하는 것이, 근데 그 강도의 마음은 어떨까? 그 강도는 자기 자신의 마지막에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우리를 부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지 못했을까? 평생 믿음으로 분투하면서 신실하게 살아간 저 성도들과 같이 왜 나는 살지 못했을까? 강도는 우리를 부러워한다는 거죠. 우리는 강도를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고, 여러분, 뭐가 더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진실된 신앙생활인가요? 마지막에 은혜로 구원 얻은 것도 감사하죠. 그러나 우리가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작은 믿음으로 씨름하면서 분투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살았던 것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마지막에 회개한 강도도 기억하시는데, 여러분, 일평생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일평생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분투하고 씨름한 우리를 왜 기억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강도를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를 부러워하는 강도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신실한 믿음을 오늘도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때 44절에 보면 그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6시쯤 되어,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12시간을 기준으로 시간을 이제 나누기 때문에 6시라는 것은 낮 6시인데 정오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오에 해가 빛을 잃고,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제3시 오전 9시 십자가에 달리셨고요. 그리고 정오, 해가 가장 밝을 정오에서부터 해가 빛을 잃었습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제9시 오후 3시까지 계속하다가 예수님께서 운명하십니다. 참 빛이 이 땅에 오셨다.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시고 운명하실 때, 여러분, 이 땅의 태양도 빛을 잃었다라는 것입니다. 46절을 보면, 45절을 보면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졌습니다. 성소의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그 가로
이렇게 어떻게 구별하는 아주 두꺼운 그 커튼인데 손으로 찢을 수가 없는 커튼입니다. 몇 겹으로 짜여져 있고 여러 실로 짠 아주 찢을 수 없는 이 성소의 휘장이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한 가운데가 찢어졌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가 트였습니다. 이 지성소로는 대제사장만 나아갈 수 있는 곳인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그 휘장을 찢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러므로 오늘도 때를 따라 얻는 긍휼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대제사장만 그 은혜의 보좌, 시은좌라고 그랬죠. 은혜의 보좌. 여기는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성소를 덮는 뚜껑,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속죄가 임하는 장소.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가는 곳인데 이곳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대제사장이 하늘에 계시니 그 대제사장의 이름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담대히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성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문을 여셨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해시키고 그 휘장을 찢은 것처럼 우리와 사람 사이에 막혔던 관계들을 우리도 찢고 열고 하나님 앞에서 화해한 것처럼 우리도 화해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찢으시고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를 화해시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50절부터 56절에 보면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나서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섬긴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첫째는 50절에 보면 공회의원으로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산헤드린 공회의원인데 이 불법적으로 예수님의 신성모독과 성전모독으로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형을 언도할 때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행사에 찬성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서도 또 공회원 중에서도 공개적으로 믿음을 지킨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선한 사람이요 의로운 사람이었고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두려움, 왜냐하면 산헤드린 공회에서 다 찬성표를 던지는데 반대표를 던지는 것이 쉽지 않겠죠. 믿음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무덤을 내어드렸습니다. 자기가 죽으면 그 유대인들은 가족 무덤인데 동굴에 있고요. 그 동굴에 묻고 또 돌아가시면 또 동굴에 사람을 모시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돌로 막아두는데 한 번도 쓴 일이 없는 자기의 무덤. 그래서 53절에 보면 아직 사람을 장사하는 일이 없는 바위의 한 무덤에 넣어두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가족 무덤이 돼서 쓰고 또 쓰고 하는데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위한 무덤을 위해서 예수님께 내어드렸다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죠.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도 존귀한 공회 의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이라고 다 악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죠. 거기 있어도 믿음을 지키고 의롭고 선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 거듭남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질문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타박을 받고 돌아갔죠. 너는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그것을 또 모르느냐? 그러면서 사람이 바람이 어디서 불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도 그와 같습니다. 사람이 거듭남에 대해서 내가 거듭날 수 있다면 어머니 뱃속이라도 들어갔다 나오겠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이 영이라. 이러면서 너희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그것도 모르느냐?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돌아갔는데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장래에 나타납니다. 그는 그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도 존귀한 공회 의원이었고 그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 100리트라쯤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시신을 염하고 장례를 치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온 무명의 여자들입니다. 55절에 보면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가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아마 예수님의 마지막 그를 위해서 자기 옥합을 깼던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또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아마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예수님의 시신을 깨끗이 씻어서 모시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예수님 앞에서의 사랑을 그들이 준비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니고데모가 이미 준비했고요.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그렇게 모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들도 예수님의 마지막을 모실 준비를 했던 참 세상에서 보면 갈릴리 출신,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멸시받고 천대받고 가난하고 또 심지어 7 귀신 들렸던 여인, 정말 이 무명에 기억하지 못하는 그 여인들이 마지막 예수님의 순간을 준비했던 사람들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보면 12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죠. 베드로도 3번이나 부인하면서 도망가고 오직 요한만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곁을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를 부탁했죠. 당신의 아들입니다. 너의 어머니라.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어머니를 부탁했는데 요한 빼고는 이 십자가 밑에 끝까지 지킨 제자가 없었습니다. 12명 중에 1명은 배신자였고 10명은 도망갔고 1명만 지켰는데 의외로 마지막에 무명의 제자들이 나타납니다. 니고데모,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 여인들. 그래서 참 그 말씀이 생각납니다. 엘리야가 죽기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다 죽고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선지자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12사도 중에서 거의 다 도망가고 1명만 남았는데 예수님의 마지막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비된 또 다른 제자들, 의외의 제자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마지막을 섬긴 것을 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일편단심으로 사는 거죠. 일편단심으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죠. 가난해도 내 남편하고 사는 거죠. 병들고 약해져도 늙어도 내 아내랑 사는 겁니다. 공부 좀 못하고 여러분 좀 말썽 피워도 내 자식 품고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고 우리는 좀 섭섭하다고 주님을 모른 척하고 좀 어렵다고 주의 교회를 떠나고 시험이 닥쳐왔다고 믿음을 저버리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죽기까지 일편단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죠. 좀 가난해도 좀 병 걸려도 좀 시험이 닥쳐와도 어려워도 우리의 한 조각 붉은 마음 주님께 드리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지막 순간을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시기까지 예수님은 이 백성의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마지막에 회개하여 영접하고 영혼을 구원받은 한편 강도가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준비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모시기 위한 제자들이 또한 드러나는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 강도와 같은 우리의 삶, 주님이 용서하여 주셨고 주님이 기억하여 주셨고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고 우리도 주님 앞에서 마지막까지 용서하고 용서받으며 사랑하고 사랑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끝까지 우리 믿음을 지키는 주의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도와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